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몽골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떠났던 팀이 오늘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여름 캠프도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재직 세미나가 25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좀 아쉽죠. 그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직접 불을 떼서 밥을 할 때 밥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밥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밥을 할 때 뚜껑을 열어보면 안 돼요. 다 설익어 버립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뜸이 들을 때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동 밥솥이 나와서 뜸 들이는 시간까지 알아서 다 계산해서 밥을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밥 그걸로 하면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밥을 할 때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에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 뜸 들이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분입니다.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시간이 3분입니다. 그 3분을 못 기다려서 열어보고 또 열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라면이 맛이 없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3분을 잘 기다렸다가 열고 김치랑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맥도날드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평균 5cm로 입을 벌리고 4c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계산대의 높이는 72cm, 가장 편하게 지갑을 꺼낼 수 있는 높이다. 주문을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3초 이내에 음료를 권한다. 이 한마디가 3초 최면 효과를 가진다. 지름 4mm짜리 빨대를 15도쯤 기울여 밀크쉐이크를 빨 때 사람의 잠재의식은 모유를 먹던 시절로 돌아간다. 맥도날드는 바로 이 3초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죠. 이렇게 기업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을 잘 하시고 충분히 생각에 뜸을 들여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25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요 믿음의 거목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곡하며 그의 집 라마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몸이라서 그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럴 때 받은 그 스트레스만큼 아마 다윗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장례식장에 못 가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에서 새로운 사건을 만납니다. 그 광야에서 나발이란 인물을 만납니다. 25장 2절 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네. 나발이 보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찾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얼마쯤 재산이 얼마인가 계산하다가. 다른 재산도 많이 있지만 양과 염소 숫자만 봐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악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포악했다는 의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나발이란 주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말도 붙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는 말 속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증언이 나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이 형편없는 인간임을 그 아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모르겠어요. 하는 짓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내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해서인지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쟁이에다가 성격이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성격도 불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발의 아내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아비가일은 그 이름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답고 총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세상 살아가는데 약삭 빠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도 좋고 마음도 곧고 얼굴도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며느리감으로 이런 여인을 찾고 계시죠? 찾기 힘들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얼굴만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여자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잘 분별할 줄 아는 총명한 여인이 칭찬받고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여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 쪽에서 보면 대박이죠.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 복이 없어 보입니다. 돈 있어서 괜찮다고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아비가일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남편 같습니다. 돈만 많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사람 굿이라고 살았던 것은 바로 아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윗을 따라서 다니면서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600명이나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것도 사울이 쫓겨다니면서.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 와중에 다윗의 일행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의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매우 선대해주고 큰 도움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고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발의 양떼와 그들의 목자까지도 돌봐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루는 다윗이 양식이 떨어져서 몹시 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인데 600명 먹이다 보니까 나발의 양떼들도 그들의 종들도 먹이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여 살렸을 텐데 이때 마침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날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1년 농사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음식을 많이 장만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생면부지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대접하는 기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먹이는 그런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히 나그네도 먹이는데 도움을 주었던 다윗이 청하면 당연히 도움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문안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했다는 것은 자신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준 당사자임을 강조하려고, 내가 너희 양떼들을, 내가 너희 종들을 보살펴준 다윗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나발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진미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 욕이나 할 정도 작은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저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대화를 시작한 지 3분 안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말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모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건들면 안 됩니다. 나는 그따위 인물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모르고 이새라는 인물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정말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주인을 배신하고 뛰쳐나온 불량한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될 인물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을 거두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살자고 나발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을, 나라를 구한, 앞으로도 왕이 될 그 나라의 신하로 일할 그 부하들을 거두어 먹이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모욕할 입장이 아닙니다. 아나무인도 유분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릅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켜준 다윗에게 이렇게 반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지금 큰 잔치를 벌여서
전혀 모르는 나그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자기를 도움 준, 나라를 구한 그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말이라도 곱게 해서 보낼 것이지, 내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려면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의 인생은 이 말로 인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역시 나발은 그 이름대로 미련하게 나발을 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하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 배워도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냥하는 사람들도 자존심 있습니다. 절대 자존심 건들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왠지 저에게는 항상 동냥하러 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제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럴까요? 같은 사무실 안에 여러 명 사역자가 있어도 꼭 제 앞에 와요. 제 앞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는셈 치고 줄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 못 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보내기도 하고 식당에 모셔가서 밥도 차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자존심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꼬깃꼬깃해서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성껏 잘 펴서 그리고 두 손으로 손도 딱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전하면서 드려야지, 술 사드리지 마시고 라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라고 이렇게 꼭 따뜻한 말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꼭 우리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꼭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하면 제가 2,000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냥 1,000원 딱 주면서 가세요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서 소문내요. 저 교회는 못 쓰겠다, 뭐 이렇게 소문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보내면 그분들이 전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 교회 가봐, 돈도 주고 아주 따뜻하게 잘해준다, 밥도 주고 좋은 사람 많다라고 이렇게 소문내줍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에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참에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나발은 말 한마디에 집안을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욕심은 자기를 망칩니다. 나발은 오직 자기의 재산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길을 나섭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합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합니까? 먼저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나발의 소녀들 가운데 한 명이 들판에서 그가 보고 들은 일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나발이 미련하게 굴어서 다윗이 나발과 그 온 집안을 없애려고 결정한 것을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공할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만나서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따지다가 같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이유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따지기 이전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거죠. 아비가일은 급히 서둡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빨리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진두지휘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네, 여기 보면 떡과 포도주, 양요리, 볶은 고식, 건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후식까지, 커피까지 다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커피가 없나요? 포도주. 지금 화급을 다투는 문제 앞에서도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그냥 맨손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겁니다. 양식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려면 다윗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의 위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제가 채워주겠습니다. 네,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자,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가는 것을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리고 다윗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산 호젓한 곳으로 지름길로 갑니다. 비록 험한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급한 문제가 혹시 처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나발의 모든 소유를 멸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윗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큰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나발과 그의 남자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자기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에 엎드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아비가일이 바로 땅에 엎드리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행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왕 앞에 갖추어야 될 예의 범죄를 갖춘 거죠. 아비가일은 여장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린 것입니다.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대기업에 생각해 보세요. 막 대기업의 큰 대기업의 총수의 안주인인데 한낱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드러내는 것은 나발의 잘못이 그토록 심각한 것임을 그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더 높게 여깁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웃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정중하게 먼저 하십시오. 아랫사람이라고 인사를 기다리지 말고 보는 사람이 먼저 정중하게 일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위아래 따지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각수 아시죠? 육각수가 물의 형태인데 사람이 먹기에 가장 좋은 물의 형태가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 순수함 때문에 약수로도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하 30도, 40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물을 구해다가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귀한 육각수가 칭찬하면 육각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물을 마실 때 물을 칭찬을 계속 해. 너는 정말 대단한 물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라면서 계속 칭찬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각수처럼 변해서 그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 몸에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을 나를 칭찬하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물을 마시는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믿어지지 않으세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면 정말 그 칭찬의 말에 그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또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 문제라고 내가 여기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발이 잘못했지만 남편이 잘못했지만 그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자세로 간절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발은 원래 미련한 자이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벌하실 것이니까 당연하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니까 다윗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막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부하들에게도 다윗의 유신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굳건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다윗이 한 일 중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에게 복수를 하면 다윗이 임금 자리에 올 때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내들은 여필 종부 하죠. 남편이 잘못했어도, 비록 남편이 잘못했어도 끝까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많은 아내들의 입장일 텐데, 그러다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지혜와 분별력과 센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은 감정을 풀고 피 흘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감정적으로 행해서 피를 흘렸더라면 그의 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자세히 듣고 경청한 다윗은 그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발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거둘 뿐 아니라 그녀의 모든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째째하게 남자가 한 번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로 잘라야지 이렇게 행동하면서 뜻을 거두지 않는다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좁은 거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즉각 깨닫고 계획을 취소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왔으면 즉시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내 계획을 취소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각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마 행했더라면 아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나발처럼 교만한 자는 동네를 소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처럼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비가일처럼 노를 그치게 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4절 말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쉬게 하리라. 힘이 있는 왕이 진노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분노하면 피해가 적지만 왕이 분노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분노하니까 나발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진노도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치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서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신속하게 화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못됐다라면 뜻을 돌이키는, 그리고 속히 또 화해하며 화목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생명을 구하지만 미련한 말은 화를 불러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의 허탄한 입술로 인하여 어느 지체가 시험에 빠져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지체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허탄한 말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형제를 이웃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재촉하게 했다면, 상처를 입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가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운 말을 말마 생명을 보내는 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나와 성령으로 아버지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내 교회를, 내 목장을, 내 아버지 구역을, 아버지 내 마을, 아버지 내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내 교구를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은혜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축복의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교구와 지역과 마을과 구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작은 천국을 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예담학교를 건축 과정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 싹들이 가진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오상을 지키는 교회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주 안에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각 교구마다 지역마다 말마다 그 아버지 구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올 때마다 성령을 부어서 올 때마다 하나님께 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며 나갈 때 경제하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수 천국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저 앞에 들어온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는 시간을 지켜나오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받는 믿음을 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북과 북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통일이 그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주시고 나라의 주인 되옵소서.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주시게 하옵소서.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마다 깨어있고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통대한 주님의 보호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앞으로 총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까닭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이단의 영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아버지 바람이 불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께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소망하는 중앙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